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이제 50일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절기로 인해서 그 원근 각처,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지 않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색색거리고 나고 하니까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참 궁금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운집하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서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그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중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성전뜰로 아마도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총 5번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비교적 좀 긴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있고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조롱을 유머러스하게 넘겼습니다.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넘긴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본 이 신비로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있는 성경을, 본문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한 절씩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여기 본문 말씀처럼 너희 자녀, 또 늙은이, 또 젊은이, 또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별과 나이가 초월이 되죠. 어린이도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요. 또 신분도 초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자들은 숫자에 셈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있는 곳에 또 가까이 함께 있는 것도 많이 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자였고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 속에서는 신분적으로는 이제 수직적 질서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철저했고, 그래서 신분의 어떤 위계와 질서와 그런 상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적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와 같이 각하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남종과 여종, 노예 계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래 남자애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뭐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농구를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하면 저를 먼저 데려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남겨져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데려가는, 그때 이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죠. 계속 그런 것들이 체육 시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와 관련된 상장도 칭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장은 자꾸만 저렇게 피해 갔어요. 남들 다 해보는 반장도 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빚이 있어갖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래 애들이 입어보는 그 당시에 애들이 좋아하는 나이키라든가 프로스펙스라든가 그런 유명한 메이커, 그런 거 옷이라든가 신발 한 번도 입어보거나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도 16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좀 뚱뚱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에 나를 짓누르던 열등감이 치유됐던 거는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게 깨달은 순간부터 열등감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다 주인공만 있다는 것을, 나 또한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오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면 기대감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대감만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헌신도 못했는데
나에게는 안 오시면 어떡하나? 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에 겨우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여기도 얼떨결에 지금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나한테는 안 오시면 어떡하나? 나는 노예 출신인데,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성령은 차별 없이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임하고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요엘서의 구절은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게 방언하게 된 것을, 요엘서에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내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이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입에서 터져 나온 그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 아니고요, 각 나라의 언어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 세상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 방언으로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꿈을 꾸었다고, 어떤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물론 예언을 했지만 무속인들이 점괘를 보듯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간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푸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혀 소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이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늙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참 예민해져 있죠. 예민해져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어려움과 혼돈과 고통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이 요엘서 2장에 인용된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참 이렇게 쉽게 알쏭달쏭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좀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에 임박한 어느 시점부터를 이렇게 말세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처음부터 임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말세. 예.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어느 기간만을 말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대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언제 임한 사건이라고요? 말세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이미 말세인 거예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물론 지금도 말세죠. 근데 2000년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의 징조로서 베푸시는 것이, 하늘에서는 기사가 베풀어지고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가 뭐냐면 피 그리고 불, 연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와 불과 연기하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는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칠 때, 번제물을 각을 뜨고 할 때 피가 그때 쏟아지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연기 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에 임하는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임하는 그 징조,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징조와 기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되사 죽으시고 하나님께 연합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참 섬뜩하고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까? 해가 어두워졌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시면 45절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죠.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뜨겁게 또 밝게 빛나고 내리쬐야 되는 그 시기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해가 빛을 잃었던 그날 그 6월절 밤에 달도 피처럼 붉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설교할 때 인용한 요엘서의 이 구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달이 변한 그 자연의 변화를 함께 겪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구원의 진리,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참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와 불과 연기를 보이는 번제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속죄 제사의 그 역사라. 그리고 그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든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세라 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천체의 변화와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말세에 나타나는 질병과 재난과 천재지변에 관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그 날의 가속됨과 크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워 오실수록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이 천재지변에 관한 일들이 그 크기가,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 세기가 더 커지고 더 빈번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이, 우리 하늘나라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